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본문 말씀 읽은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한 거고, 그 사랑의 반대가 뭐죠?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 중에 그 인간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어떤 차이가 뭐냐, 다른 거로 말고 이제 이걸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인간적인 사랑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하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한계성이 있지만, 그리고 그 인간적인 사랑은 내 것이에요, 내 것.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랑은 죽음에서 나온 그 사랑, 이거는 심기어진 걸 말합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맺혀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맺게 해주는 그 열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과 그 사랑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만들어서 나온 그 사랑인 거고, 내 안에서 만들어 나온 게 뭘까요? 결국 우리 안에는 타락한, 그 부패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그거를 만들고 훈련하고 닦고 해도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인 거고요. 그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심겨준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거를 아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여기 정말 이 말씀에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중요한 건 앞에 누구든지예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자, 누구든지죠. 예정 노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는 예정된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하면,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 예수님의 안에 있다고 해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무려 167번이래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냥 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고백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을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에는요, 악한 그 생각들이,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이 죄의 본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내 자아야, 자아. 나야, 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죄야, 죄. 죄덩어리예요. 부패한 마음이고, 타락한 마음이고, 그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나라는 거야, 내 자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옛자죠.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록 교회는 나가고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지만 그냥 생활하면서 그대로 뭐가 나올 거야? 자기 안에 뭐만 있어요? 죄의 본성만 있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교회 나가고 하는 거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거밖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그걸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위선적인 거, 혹은 가면적인 거. 꾸며낸 것만 보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의,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늘 어때요?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화날 때 화가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탐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 나가고 다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죄된 생활을 하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길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죠?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것은요 뭐냐면 더럽고 썩은 내 죄의 본성인 탐심과 정욕을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해요. 과거예요? 아니면 계속 박아와야 돼요? 계속 박아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내 자아에 있는 그 자아가 하나하나 죽을 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헌금해도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여기 새로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새롭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원어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뭐를 창조한다 할 때, 새롭게 한다고 할 때 어때요? 유에서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유에 원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카이노스는 뭐냐면요, 없는 거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발견했다, 뭐 새로 이렇게 뭐 만들고 창조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있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 있는 건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여러분, 그러한 그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전혀 없는 것에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없는 거였어요. 나에게 없는 건데 어때요? 심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아무리 새롭게 고쳐가지고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성품을 아무리 꾸미고 또 꾸며도요,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무리 고쳐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는 뭐예요? 우리 속에서가 아니라 새로 심겨진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직역하면, 여러분 그 보통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구원에 관련된 건 대부분 다 과거인데 과거가 아니에요. 다 구원에 관련된 거는 뭐죠?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되어 온,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온 거고, 그 다음에 내일도 뭐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옛 것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미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씀, 이건 전부 다 과거형이 아니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영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구속을 받았다. 구속. 속량. 이 구속과 속량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자, 우리 안에는, 그죠? 성품이 없잖아요. 아름다운 성품. 우리 안에는 아까 타락한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죠. 악한 것들이 점점점 밀려가면 밀려갈수록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겨진 거니까. 이거는 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을 그 손톱이나 발톱이 이렇게 썩잖아요. 죽어 있는 건 어떻죠?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밀어내잖아요. 계속 밀어오고 결국 나중에 빠지죠. 그것처럼 우리 속에서 하늘의 성품이 옛 성품을 밀어가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떨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죠? 변화를 보면 알겠죠? 옛 것들이, 그죠? 옛 것들이, 옛날 품성들이, 그 악하고 어떤 죄된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조금씩 밀려갈 때, 아,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품성이 옛 것들을 점점 밀어낸다면, 그래서 내게 없던 새로운 상품이, 품성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내 속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어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변하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죽어서 내려온 신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심겨진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그렇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왜 선물로 주실까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요, 선물로 안 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의 성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나누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를 같이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 자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펠페류마이라고 그래요. 펠페류마이.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boast, 스스로 뽐내다. 그래서 이거는 자랑하는 거고, 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거고, 이게 좀 더 진행되면 교만한 거고, 이게 바로 펠페류마이,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시기심의 뿌리는 뭐죠? 탐심과 정욕이잖아요, 정욕. 역시 여러분, 이 자랑의 뿌리는 뭐냐면요,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뽐내고 자랑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열등감을 덮어주고 열등감을 포장하고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욕구. 그 욕구가 뭐죠? 그것이 이제 자랑으로 나타나는 건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를 안아주길 원하고,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 뭡니까? 그 안에 열등감이 더 많다는 거고요. 그것을 욕구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더 인정받고 싶고, 나를 알리고 싶고, 나를 좀 알아줘. 이게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나를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이게 바로 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면 자신을 막 나타내기 원하고 자신의 업적을 막 과장하길 원하고 은밀하게 또 자기를 막 은연중에 자기를 막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것이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더 커지면 이게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열등감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랑?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거예요. 시기심, 그 다음에 뭐 질투, 그리고 시기심의 뿌리는 아까 탐심과 정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요,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연설도 하고, 때로는 뭐 목사들 설교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니네 알지? 봤지? 난 이런 사람이야. 니네는 그것도 못 되지? 이런 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상대방을 무시하는, 은연중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은, 자랑하는 사람은 쾌락을 느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네는 그밖에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은 혹시 몰라더라도,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 자랑은 상대를 격화시킴으로써 오는 자기 쾌락이에요. 아까 쾌락. 그걸 통해서 자기가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자랑은요, 정말 아까 말한 시기심에서, 탐심에서 나오는 그런 죄성입니다. 그것은요, 상대방에게도 범죄의 행위지만요, 이것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늘 지적하게 하길 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그래서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그 안에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자랑하길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길 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인애,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거는요, 그냥 사도 바울이 겸손한 척이 아니에요. 진짜 저도 이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를 막 나를 뽐내기도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나는 겸손한 척을 한 거죠. 그때 당시는 진짜 겸손하다고 하지만 결국 보니까요, 그거는 그게 척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면요, 그 사랑을 알면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진리가 발견하고 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자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행위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해요.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요,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떠올리면요, 늘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옛날 제가 5년 동안, 6년 동안 바로 이제 성령 은사주의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나를 못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까? 온갖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하고, 또 그 목사님한테 눈에 띄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앞에 나가고 싶고. 결국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앞에 나가서 또 이렇게
내 장기도 또 해보기도 하고, 이래서 나를 알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지금 진리를 안 상태에서 아마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랑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 자랑을 결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모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죄에, 그 열등감과 시기와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요즘에 진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더 이제 깊이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걸로 막 끌려갔는데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율법, 이런 거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자유롭다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은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을까요? 자꾸만 그 행위에 의지하게 돼.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막 뽐내려고 하고,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나타내는 게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많이 읽고, 막 연구하고, 암송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알고 있죠? 쉐마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녀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른손에나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해요, 그렇게. 그리고 매주자를 또 달아놓고. 그것은 뭘 말하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뭐죠?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라.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뭐 안식일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요, 절기, 월삭, 절기는 위월절 뭐 이런 거예요. 칠칠절, 뭐 오순절 이런 거, 월삭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써 자기네에 대해 우월감, 나는 이 정도 해, 너네는 못하지, 나를 보라고, 나는 선민이야, 선민.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너네들은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거야, 바로요. 똑같아요. 이런 행위, 이런 율법에 의지하는 것은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자꾸만 밖으로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나 이만큼 교회 열심히 나가. 나 이만큼 철야 기도해. 밤새우면서 하는 거야. 알지, 니네들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하잖아요. 나를 보세나. 예, 이렇게 밤새워서 찬양하고 밤새우잖아, 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나는 토요일을 지킨대. 진짜. 나는 진짜 하는 거야, 진짜. 쟤네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바꾼 그런 일을 하지. 나는 토요일 날 그 안식일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함으로써 인정받고 싶고, 그거를 만족하죠. 그리고 자기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로 천국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지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적인 그 사람은요, 특히 율법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과 인애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더 진리를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는요, 정말 보배예요. 어디에 감춰져 있죠? 밭에.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그 넓이의 그 밭에 보석은 요만하잖아요. 그, 어디에 갇혀진지 모르는 그것처럼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더 발견하기 힘든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나 이 정도 했어.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스스로 종의 마음이에요. 스스로 된 노예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 중에 뉘기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 곧 와서 먹으라. 팔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바로요.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바로 이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이건 억지로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될까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내 스스로,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요, 금식하고, 내가 아무리 진짜 구제하고, 헌신하고, 막 전도해도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뿐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지 아세요? 옛날에는 조금만 내가 열심히 뭐 하잖아요. 하나님 믿겠죠? 이게 나와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저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진짜. 겉으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간증하면서 저는 뭐 할 일인 거 한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 마음의 진실함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도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이런 것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자랑은요, 욕심과 시기심에서 온 거예요. 시기심.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시기심과 다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 그 뭐죠? 심기어진 거. 나한테 온 게 아니죠? 심겨진 것은 뭐예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나 자신을 늘 돌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여러분, 내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지, 그럼 빨리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맺으신 그 사랑의 사람은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품성으로 그런 것들을 밀어내요. 비록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매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 반복하면요, 그 자랑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귀신이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의 영성은 아래로부터 나오는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영성이고요. 위로부터 영성은 어때요? 자신을 감춥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이 왕이요, 다니엘서 4장 29절을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지붕 위를 거닐면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을 이것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 내 위엄과 내 영광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이 왕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왕에서 패할 거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년 동안 왕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풀 먹고 이렇게 짐승과 같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방인 왕 아닙니까? 세상적인 왕도, 세상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어떨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합한 사람, 이 다윗이요, 모든 걸 다 이루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건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그 다윗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왜 했냐? 그 동기를 아세요.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다윗이요? 뽐내려고.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영광을 뽐내려고 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교만의 차이면요, 몰라요, 자기는. 근데 그 옆에 있는 누구도 알았어요? 그 옆에 있는 누구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요압 장군도 알았어요. 요압 보면 그 사람 다 알아. 딱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런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빨리 인구조사 해라. 요압이 왕께 뭐라냐면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어땠어요? 빨리 하라고. 왜 내 명을 어기냐? 그러면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 거예요. 그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이제 조사하고 고합니다. 그때 어땠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한 거예요. 여호와께 아래에 있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미 범했으니 뭐, 그죠?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라,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항해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센 벌인지요. 그래서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돼지고기에 세 달 동안 쫓길 것이냐, 그리고 3일 동안 온역, 지금 같은 사스나 코로나처럼. 근데 다윗이 뭘 선택했죠? 3일 동안 전염병. 그래가지고 수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이만큼이요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 하나님의 합한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운의 왕 하면 누군지 알아요? 비운의 왕, 이스라엘 왕 중에 불운의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그 아하스 왕이 얼마나 자기가 사는 동안에 진짜 우상 섬기고 악한 왕이었는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죠? 정말 자기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온 모든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바알상, 아스타라상 다 허물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절기도 지켰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통곡하면서 빌었어요. 그래서 15년이나 더 연장시켰잖아요. 근데 어땠죠?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걸 듣고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면서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참 칭찬도 하고 해줬잖아요. 그 자만심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죠?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 무기창고예요. 그리고 내탄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들떴으면.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 여러분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경쟁했잖아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바벨론을 잡았어요. 이렇게 속국이었어요. 나중에는 바벨론이 강했어요.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가장 강할 때 그 사네립 장군이 와가지고요, 온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때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같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구했잖아요.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야, 저 히스기야 왕과 화친을 맺어야 돼. 그래서 온 거야, 지금.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이사야가 뭐라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기니, 그 날이 뭐죠? 심판한 날이에요. 이르니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자기가 보여준 것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뺏긴다? 그 바벨론에 뺏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그 왕족들이, 너희 나라 그 민족들이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대로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정말 가장은 아니에요. 두 번째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큰 왕이,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 두 번째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고, 세 번째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불운입니까? 비운의 왕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돼요. 이 자랑하려는 욕구와 이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도적 행위예요. 우리는요, 매 순간 조금만이라도 우리 어떤 뽐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재빨리 지체하지 마세요. 빨리 주님께 가야 됩니다.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5편에 뭐라 하냐면요.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해요. 두 번. 그러면서 우리 주는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요.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자연히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랑을 하라는 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전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따라해보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자랑하는 게 뭘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나의 자랑은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나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요, 우리는요, 매일 나의 죽음을 자랑해야 돼요. 이 자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간증하는 간증.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간증하다 보면 어때요? 나의 죽음을 간증하다 보면요, 나의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약한 것이 나오고요. 수치스러운 나의 추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들이 나오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게. 여러분,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아픈 것들, 나의 수치심,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요. 그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왜 날마다 죽어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역자들의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유명한 사역자들의 큰 약점은 바로 이거예요. 자랑. 교만인 거예요. 자기 뽐내고 싶은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죠? 이 바울은요, 그걸 안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취할까봐,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도둑질 할까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합한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다윗까지도 그렇게 한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그렇게 온 생애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그 히스기야 왕이 그 한 번의 실수로 망한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자랑과 뽐냄의 유혹은요,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죄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깨어있고 죽지 아니하면요, 어느새요, 슬그머니 내 안에 이렇게 떼아리를 뜰고 있어요, 떼아리를.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매일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예리한 그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서,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몸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자랑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너희들도 자랑해요. 거기는요, 거짓 사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내가 진짜 사도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막 하면서요.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모두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자랑하겠다 하면서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등등등 하면서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그리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내가 자랑은 꼭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그러면서 다맥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맥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을 성문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게 한 사례죠. 자기 약한 것을 하나를 얘기해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는 옛날에 다맥색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온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결탁한 로마 군병들이 이 바울만 나면 죽이겠다고 다 성문을 지켰어요. 틈새 없이. 그때 바울은 어떻죠? 예, 그 창문 밖 들창문을 열고 바구니에다가 달아서 내렸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이렇게. 예. 이것은요, 비굴함이에요. 약한 거예요. 순교당하면 순교당할 것이지 왜 몰래 비겁하게 도망가냐라고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예? 이게 바로 바울은 그거에 자랑을 한 거예요. 또 부득불 자랑한 것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뭘 자랑하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 큰 계시를 받은 거. 그래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파서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한 얘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온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성경적인 자랑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능함, 나의 무능함이죠.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내가 얼마나 비굴했고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 죄인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주님의 그 진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히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막 자기 선전에 열중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 은사들이나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육신적으로. 시기심과 탐심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자기 자랑. 만약에 어느 교회의 목사가, 목회자가 만약 그렇게 성향이 그렇다면요, 그 온동이 퍼져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약한 것들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것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또 내가 얼만큼 망했는지, 얼만큼 진짜 수치스러운지, 그리고 날마다 덧입은 새로운 성품들이 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잘났다고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요, 욥기 알죠? 앞에서 그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속 변명을 많이 해요. 막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왜 이렇게 막 아프고 병들었는지, 진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너가 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막 하는 거, 나는 그렇지 않다 막 한 거죠.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냐면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요, 욥에게.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너라는 거예요. 너다, 바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천지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내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느냐?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느냐 내가 아느냐? 한 거예요. 그런데 쭉 말해요. 그러고 나서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대답을? 그 말을 쭉 듣고 거의 얼마큼 듣냐면 한 장, 두 장을 들어요. 두 장. 그러고 나서 욥이 뭐라냐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요 너무너무 벌레 같은 인간이에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속에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나오는 힘겨진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여러분 꼭 이거를요 암송하세요. 꼭 안에 꼭 내 안에 모셔두세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이걸 묵상해 보세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요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 수술대 위에 스스로 누워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악하고 부패한 내 자아를 철저하게 도려내요. 내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적 본성의 암덩어리, 악한 암덩어리, 그거를 여러분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몸부림치지 마세요. 다른 걸로 금식하지 마세요.
바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정말 꿈쩍하지 않는 이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의 수술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만큼 깊어지고 넓이만큼 넓어집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힘든 길이 아니에요. 참 평강과 안식을 주는 그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막 달려가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